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 왜 교회는 낯설고 피곤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려 사도신경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8주인데 마무리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성령론까지 해서 끝난 다음에 이제 교회론이죠.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라는 교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정도 넘어가도 되겠죠. 이제 많이 반복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성령님 누구신가 지난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령 충만함은 균형과 지속성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바로 교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낯선 곳인가요? 피곤한 곳인가요? 아니면 일만 하다 끝나는 곳인가요? 아니면 지긋지긋한 곳인가요? 이 제목에 숨겨진 의미는 교회라는 건물이 피곤하다는 말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관계들, 사건들, 이게 썩 나에게 매력적이지 않고 피곤하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솔직히 말해서 기독교 문화의 생소한 이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해요. 그 첫 단추로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비슷한 세대들이 다 교회 밖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20살 때에도 다음 세대가 위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려 18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그 프레임 안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여전히 위기다. 청년을 잘 어떻게 배려해 줘야 된다. 공감해 줘야 된다. 수많은 통계들, 수많은 결론들, 수많은 방향성들이 계속해서 생성됐다 사라졌다. 그런데 여전히 동일한 그 캐캐 묵은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정말 기사로 접한 소식이 이래요. 엊그제였던 것 같아요. 15일 기사였는데 다 전문을 실을 수 없어서요. 그냥 제가 전문은 아니지만 일부만 차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에 들어간 뒤 주일마다 교회 출석을 놓고 고민했다. 부모님이 속상해하실 것 같아 교회 출석을 이어갔지만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갖게 된 뒤 형식적인 출석은 더 이상 무의미했다. 그렇게 제 자신과 믿음의 줄다리기를 겨룬 시간만 꼬박 1년. 올해 24신 그는 5년째 교회에 가지 않고 있다 라고 말했다. 그 다음 이어서요. 이 사람의 사례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전형적인 패턴에 속한다. 교회 출석에 회의감을 느낀 청년 10명 중 약 6명은 1년 내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교회를 떠날까 고민하는 청년들의 신앙의 회복 골든타임은 2년이 최대라며 교회 이탈을 고민한 청년 중 절반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지체가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한다. 교회에서 겉도는 청년들과 말과 행동의 변화, 소속감 등을 섬세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이야기 똑같이 했습니다. 섬세하게 살펴서 이들을 공감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야 된다. 조금 더 전문적인 자료를 보면요, 안 보이겠지만 잘 봐보세요. 교회를 이탈하는 청년과 교회 이탈을 이미 이탈한 사람들과 이탈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의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떠난 사람과 이탈을 고민하는 사람들 간에 약간의 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약간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를 이미 이탈한 사람들의 주된 이유는 너무 바빠서예요. 27.3%.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신앙의 문제 16.3%, 11.3% 배타적인 기독교의 정서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나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와 비슷한 결에 있는 교회를 이제 그만두고 나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는 신앙 문제가 19%, 배타적인 기독교 정서가 16.5%, 교회 문화가 13.5%, 네, 헌금이나 헌신을 요구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13.5%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건 신앙 문제를 두고 약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물론 이미 이탈한 사람들은 27.3%는 개인 생활이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 압도적으로 이 두 집단 모두가 두 번째든 첫 번째든 신앙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미 이탈한 사람들은 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탈합니다. 종교에 대해서 회의적이어서,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이 기독교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있어서 교회 밖을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 안에서 배웠던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갔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약간 결이 비슷하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것 때문에 나갑니다. 이탈하려고 마음먹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이탈하려고 하는 마음 있는 사람들은 역시나 똑같죠. 회의적이어서, 확신이 없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좀 다릅니다. 내 안에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 두 가지로 다 걸려지는 거예요. 회의적이어서, 확신이 없어서. 이 두 가지로 지금 다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왜 교회는 낯설고 피곤합니까? 왜요? 제가 어저께 이거 인트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리더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양 리더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그대로 아주 가감 없는 대답을 주더라고요. 예배의 형식에 대한 낯섦, 내용에 대한 낯섦, 찬양 가사가 낯설어서, 성경은 약간 너무나 옛날 이야기, 오늘과 이어지지 않는, 교회를 옮긴 사람들에게 낯선 이유, 이전 교회와는 좀 다른 문화, 다른 예배 형식, 그리고 함께 부대꼈던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낯설다. 그럼 교회가 익숙한 사람들한테 피곤하다고 느껴지는 거, 행사, 봉사와 헌신, 세 번째 인간관계, 거의 다 여기에 다 걸려요. 지금 비슷하게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배워왔던 가르침들을 통해서 배워왔던 가르침이 사람을 되게 자유를 주지 않고 억압한다고 생각한다. 이러기 때문에 교회는 낯설고 피곤하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 말을 듣고 있나요, 여러분? 네, 동의하세요? 여러분은 교회가 낯설지 않죠? 여러분은 교회가 피곤한가요? 좋아요. 피곤할 수도 있고 안 피곤할 수도 있죠. 최근 들어 나온 용어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가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저 표현을 쓰죠. 디처치드라는 표현.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가 멀리라는 뜻의 디와 교회를 뜻한 처치가 합쳐서 디처치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졌던 특징은 이러이러한 네 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다고 해서 부정하진 않습니다. 교회의 위선적인 모습이나 배타적인 모습, 권위주의적인 모습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피곤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꿈꿔요. 교회보다 혹시나 더 좋은 공동체가 있지 않을지는 모르는,
있지 않을지 모른다 라면서 더 이상향적인 공동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움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다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와 반대로 비슷한 사람, 이와는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들은 또 한 부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교회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닌가? 그냥 도덕적으로 살면 내 삶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저 표현으로 씁니다. 언처치드라는 내용으로. 디처치드와 언처치드가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이미 있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단어로 이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하는 표현은 비교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 보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디처치드와 언처치드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디처치드나 언처치드나 동일하게요. 동일하게 언처치드에서 관점에서 보면 더 그렇고요. 디처치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영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에 가장 많은 게 뭐죠, 여러분? 카페죠. 그 다음 아마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번화가에 가보면 꼭 등장하는 있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MZ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에요. 사주와 타로예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요새는 성수도 여기도 한물 강대 아닌가 싶지만 여튼 사람들이 번화하는 곳에는 꼭 이 두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은 애견남 테토녀라고 말하지만 한때 MBTI가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SBNR 합니다. 지금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니면 조금 더 거룩이라는 단어도 이건 너무 기독교적 용어네요. 영적인 무형의 무언가의 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이 디처치드든 언처치드든 동일하게 지금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원합니다. 갈급함, 진짜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곳을 원합니다. 아마 기독교로 표현한다면 이곳은 아마 교회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언처치드는 교회라고 대답하지 않겠죠. 그냥 당연히 언처치드가 교회라고 대답했으면 아마 여기에 와야 될 겁니다. 근데 다른 곳으로 가는 걸 보면 여기에서 지금 답을 찾지 않고 밖에서 답을 찾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로 생각해 본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은 되게 깨끗하거나 흠이 없거나 약간 순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설명해 보면 첫 번째 교회는 무언가 되게 고결할 것만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교회의 이야기,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첫 번째 교회는 철저하게요, 인간 중심적이었습니다. 철저하게요. 당파 중심적이었고요. 끼리끼리 유유상종하는 곳이었고, 자기의 취향대로 사람들과 어울려 사귀기를 원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과 부침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그 대표적인 문제를 인종의 문제로 해석합니다. 인종의 문제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요. 광고 이건 맞습니다. 여러분 꼭 넷플릭스 구독하신 분들은 꼭 봐보세요. 더 초준이라는 드라마. 영화 보지 마시고 그런 거에 시간 소비할 수 있지만 더 초준이라는 그 드라마를 꼭 봐보세요. 거기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문화를 반드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그것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가를 우리는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첫 번째 교회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 당연히 다른 인종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서로를 향해서 늘 적대시했습니다. 서로를 왜곡했고요, 적대시했고 서로를 향해서 혐오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예. 유대인들은 전통을 잘 중시했다고 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그 인종을 혐오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런 전통만을 지키려는 보수적인 고리타분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런 반목함이 교회의 주된 정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설명하는 아주 교회론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바울이 교회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둘은 분명히 반목합니다. 인종 때문에. 이게 대표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20절은 설명하고 있어요. 분명히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져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모퉁이 돌은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교회의 기둥이 예수라는 것으로 설명하고요.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반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2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설명합니다. 허셨다. 여기서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는 말은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14절의 원래 의미는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의미인데, 이걸 더 적용시키면, 파생해서 적용시키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됐기 때문에 인간이 세운 수많은 조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다 중간에 막힌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허물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지고대로 지금 그 당시 이 에베소서를 읽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혈통 때문에 계속해서 혐오를 조장하는 이 두 부류는 이제 자신들의 혐오를 멈추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자신들의 혐오를 멈춰야 한다.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의 9번째 진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를 믿습니다. 여기서 성도의 교제는 여기 뭐 나눔제도 있지만 단순히 우리가 만났으니까 막 반갑다, 인사로에 그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엄연히 기반이 있습니다. 그 근거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현장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고요, 이 받은 사랑을 구제와 섬김을 통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시간 가운데서 성찬이라는 이 식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장 14절의 이 내용은 기반에서 성도들의 교통은 단순히 그냥 이따가도 말하지만 그냥 여러분 일어나세요, 그리고 서로에게 축복하세요, 서로에게 약간 그러면 약간 한국인들의 약간 겸연쩍어하는 이 축복의 시간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향할지 모르는 시선, 다 목사님만 축복하고 있어요.
저는 52주 동안 맨날 여러분들의 축복만 얻고 있습니다. 감사한데,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걸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기억하는 게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22절에도 설명하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 한다고요? 지어져 간대요. 지어져 간대요. 교회는 여러분 지어져 가는 곳이에요. 지어져 가는 곳. 완공된 곳이 아닙니다. 공사가 끝난 곳이 아니에요. 지어져 가는 곳이라고 분명히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단어는 공사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완전히 끝나버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우리가 처소, 즉 우리 모두가 교회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교회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바울은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현재 진행의 표현으로 사용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탁월해서요? 내가 소유가 있어서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워서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열등해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 하는 과지예요. 2장 14절에 있는 저거요.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신물이 날 거고요. 우리는 다른 공동체에 가서 이 공동체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이상향적인 공동체를 찾아야겠다. 죄송하지만 아까 함께 지어져 간다는 표현처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향적인 공동체는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늘 교회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요. 이렇게 지어져 가는 교회는 왜 모이고 왜 부름받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고, 다른 단어는 아마 안 들어봤을 겁니다. 다른 단어는 키르케예요. 에클레시아와 키르케. 여러분 지금 이 공간은 키르케입니다. 네, 키르케요. 키르케에 아마 주목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언제 무너질지 모를까, 언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늘 무브먼트는 그냥 관성적이에요. 모든 게 늘상 해오는 루틴. 근데 에클레시아는 다르죠. 키르케는 아마 존속이나 유지의 방점을 찍고 있다면 에클레시아는 사명과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을 기억하면 우리는 반드시요, 우리를 유지하려는 이 무브먼트를 내려놓고 저 문을 박차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제가 오늘 질문이 좀 많죠? 오늘 좀 질문이 많아요. 이게 아닌데? 그 다음인 것 같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대체? 목사입니까? 돈 많이 내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행정 리더, 목양 리더, 사역 리더 10년 하면 주인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이 방점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가 흔들립니다. 아까 슬라이드 전인데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제 결론부인데, 그리스도가 타자를 위한 존재이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타자를 위한 존재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도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라고 보네포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에 어디에 지금 교회 자체를, 그러니까 키르케를 유지하려는 무브먼트가 어딨나요? 지금 없어요. 오로지 바뀝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그런데 목사님, 교회는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위선적이죠? 교회는 왜 이렇게 권위주의적인가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라는 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싫어요. 아마 이 표현에 대해서 바꿔본다면 이런 표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호감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감을 갖지 않습니다. 라는 말과도 바꿀 수 있는 말이겠죠. 아마 우리 모두는 교회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그러니까 키르케로서의 교회든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든 지금까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건 맞지만 권위주의적이었고 자기의 세를 불리는데 앞장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되게 실망하고요. 때로는 디처치드가 될 수도 있고, 더 안타깝게는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아예 언처치드까지 나아가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신경의 이 9번째 고백은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여러분, 이 고백은요, 잘 예리해서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교회를 붙드신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교회는 이미 완전하고 완성된 곳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 구성원들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고요.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고요. 대신 서로를 향해서 너그럽게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할 때에도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불편함마저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너무 넘겨버렸네요. 이 선언 앞에 우리 주님께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심 받은 공동체입니다. 온에어에서 지금 넘겨주실 수 있으면 설교 가장 첫머리 PPT 첫머리 좀 띄워주세요. 가장 첫머리요. 아이의 표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건 여러분이 한 사람이 빠지면 그 몸이 온전하지 못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그러니까 표지를 어떤 걸 고르려고 하다가 고민하다가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이 내용을 담을 만한 그림이. 근데 딱 한 가지가 생각났어요. 마지막 결론부에 이르러서. 그건 바로 예수님의 그림이라기보다 저 그림의 형태예요. 그림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죠? 모자이크예요. 모자이크. 아마 저기에 퍼즐이 하나라도 빠지면 아마 저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겠죠. 교회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디처치드이든 언처치드이든 이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채워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키르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에클레시아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믿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을 비치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묵묵하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도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나눔지의 3번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공동체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수동적인 존재인가요? 아니면 이 공동체에 기여하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나의 이것을 좀, 이러한 생각들을 좀 내려놓으려는 그러한 부침을 겪는 그러한 애씀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이 청년 디모데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2장 22절 말씀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어져 가는 게 교회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게 교회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손해 보는 게 교회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 디모데가, 청년 디모데라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행하신 일 앞에, 또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부름받은 그 부름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 디모데의 세를 불리는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받았기 때문에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